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내 험한 날에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수로 알며 지나치게 지혜자로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평안하게 하려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아멘. 주께서 이루어주시는 돌림의 역사로 세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진퇴양난의 궁지로 스스로를 몰아가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뒤로는 어제에 대한 후회의 담을 높이 쌓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담을 쌓아놓고, 그래서 그 사이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무능하게 죽어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날의 고통은 한날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날로 그 괴로움을 멈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로 족하다가 말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 묻혀버려요.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 있지라 할지라도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좌절치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와 또한 소망, 내게 주어져 있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3년 3월 2일에 LA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57살 된 박 위어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를 했는데 그 시간이 7일 5시간 45분이에요. 7시간이 아니고 7일 그리고 5시간 45분. 왜 이렇게 길까요? 월남전에서 동료를 구하려다가 그만 폭탄에 의해서 하반신이 다 잘려나갔어요. 두 다리가 없는데,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좀 갈 수도 있는데, 이 박 위어랜드는 끝까지 자기의 두 팔로 두 다리를 대신해서 이 42.195km를 완주합니다. 완주하는 이 7일 동안 11시간만 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잤나요? 그 정도씩밖에 안 자고 그냥 이 마라톤을 묵묵히 갔어요. 다 완주한 뒤에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리 12개가 있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는 7일 5시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7시간쯤 지나고 나면 마라톤 본부 그 대회 주관자들도 다 철수를 해요. 철수하고 난 다음에 7일을 더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봐준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 그런데 박 위어랜드는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두 발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비록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느리지만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 때문에 혹시 앞뒤로 스스로 담을 쳐놓고 주저앉아 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삶의 여정,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완주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실패나 질병이나 고난이 나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함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 믿음의 걸음들을 한 걸음씩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걸음마다 그리고 그 땀방울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해 주시고 승리의 결승점에 우리 모두를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7장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은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자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허무한 날에 살았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 전도자는 왕의 신분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많은 재물과 명성을 얻은 자,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에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곳에서 시종을 부려가며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이 왜 자기의 인생을 헛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도대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허무하고 공무한 인생이었다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자는 축복해 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징벌하시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15절에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이 멸망할 수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 눈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고요. 그리고 의인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해놓고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래. 그리고 17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조건을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뭐예요? 전도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로운 자는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자기가 악하게 행하는 그 일 때문에 잠시 흥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엔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에 보면 어찌하여 기한 자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악한 일로 인해서 잠시 동안 흥한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일에 악한 일을 더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그렇게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자고 조롱하고 놀려대는데 전도자가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다 기한전에 죽더라는 거예요. 생명 수명이 기한전에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빼앗아 얻었던 그 흥함과 그 부함도 한순간에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같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뭐하다고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말하는 거예요. 지나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나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적당히 악거해가고 적당히 의롭게 살아라 이 말인가? 그 뜻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는 살아야 돼요. 의롭게는 살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의롭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의에 힘쓰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지나치게 의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나치게 자기 의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의에 힘쓰는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의를 주장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의를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추어서 자기도 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지나치게 완벽하게 살아가려다 보니까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진영 논리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로를 향해서요 극혐이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비난하고 부정을 합니다. 요즘은 친일이냐 반일이냐 한참 또 시끄럽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양쪽이 말하는 게 보면 어떤 건 옳은 것도 있고요 어떤 건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옳은 거는 안 봐요. 뭐만 봅니까? 상대방의 그릇된 것만 봅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의 잘못된 점만 가지고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0에 1조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잘 지키면서 저기 있는 저 세리같이 나는 죄괴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저쪽에 있는 세리는 감히 서서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 인정받지 못했고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모습으로 보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옳고 세리는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그죠? 백성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지금 그 시민 통치하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세리는 그 백성들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죄인같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일을 하지만 나는 이 일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나는 속죄제물이 필요한 내 죄를 내가 속량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이나 행하고 나는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속죄제물로 내 마음을 지금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내 직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는 있지만 다른 일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서 내가 그래도 어쨌든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내 의를 자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내 의로움을 자랑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뭐 하는 거예요? 그는 행위는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세리는 자기의 행위는 비록 남들의 눈에 볼 때는 악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의인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죄인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도 하나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살려고 할까요? 창세기 25장 26절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은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리브가가 20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태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태중에 쌍둥이가 들어가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뭐예요? 서로 싸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또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태중에 이미 야곱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약속받았어요. 리브가도 알고 야곱도 아마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곱.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속이는 자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속이는 자가 아니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성경에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나중에 창세기 25장을 찾아보시면 밑에 보면 발꿈치를 잡았다. 잡는 자. 우리 태어날 때 뭐 잡고 태어납니까? 애기 태어날 때 움켜쥐고 태어나죠. 손 피로 태어난 아기 있습니까? 손 몸으로 태어납니다. 저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다 아마 구멍을 치고 태어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뭐예요? 움켜쥐고 무언가를 붙잡아야 돼요. 다만 야곱만 형의 발꿈치를 붙잡겠다. 네 것을 내가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나는 인생을 살겠다고 이름 속에 이미 그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게 인생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행복했습니까? 평생 움켜쥐며 살았지만 평생 피곤하고 괴롭고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원죄 이후에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기준으로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의를 만들고 그 의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무언가 얻기는 얻고 무언가를 만든 것 같고 무언가 이룬 거는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공허한 거예요. 전도자가 지금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채우려고 명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채우면서 살아와서 보니까 다 그것이 뭐예요?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고 그 일로 인해서 평생 속고 속이는 삶을 살고 형의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지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리브가는 장자의 복을 이미 뱃 속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뭘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사냥감을 잡아와라. 그래서 내게 맞는 요리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삭도 알아요. 그런데 이삭은 마음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슬러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어요. 엄마
요한과는, 그리고 장자의 복을 받은 둘째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알아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 왜?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형에게 장자의 복을 준다고 하니까 엄마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하고 장자의 복을 가로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움켜쥐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는 불안함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것. 오늘 우리는 내일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는 근심의 담을 우리는 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 그 주님이 믿고 기다릴 수 없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해요? 조급해요. 무언가 지금 당장 무언가 내 손에 이루어야 안심이 돼요. 내 손으로 붙잡아야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평생을 무언가를 쭉 잡으려고 하고, 평생을 무언가 이루려고 하고, 평생을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방법은 절대로 공허함을 채울 수 없게 되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늘 불안하고 늘 허무하고 늘 안타까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탔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자기에게 향한 잘못을 자기가 심판하거나 복수하지 않겠다고 요셉이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백색 국가에서 제외됐습니까? 아벨 일본 정부는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1도 인정하고 싶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의로운 사람들은 너희들은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의 의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용서 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서나 전도서에서 뭘 얘기합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뭐 하지 말라고요? 충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악한 사람들은 충고를 하면 복수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내게 지금 그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복수의 칼을 가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는 충고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도록 냅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내가 저 사람을 깨우쳐줘야지,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줘야지,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백색 국가에서 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맡겨주세요. 내가 판단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재판단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 눈으로 악인의 심판이든 선한 이의 보상이든 왜 악한 자가 흥하고 선한 자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정말로 선합니까? 나는 악한 짓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고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악한 사람들이 흥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복수한다고 할 때 내 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나치게 악한 자는 기회를 채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경외함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켜갈 때, 그때 내가 만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의 손길이 분명히 우리 삶 위에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건강과 지혜와 물질의 복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과 감사함의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